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조직신학적인 모습도 나오게 되고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말 참 많이 사용하죠. 참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라는 게 뭐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아니면 거의 습관화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옛날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왠지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제가 몰랐어요. 왜 하나님 뜻이면 좋은 말인데 왜 자꾸 거부감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게 참 쉽게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때를 사용합니까? 내가 거의 하는 일이 잘 막혀가지고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인갑다. 우리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말을 우리가 하는데, 저는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자신이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해놔놓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 이런 식으로 자기 행위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님을 핑계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소리를 참 내가 듣기가 참 거북스럽고 좀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 말에 대해서는 그때 왜 그렇게 사용을 안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겠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을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습관처럼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많이 부르시면 부를수록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까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갑다. 저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이 붙들림 받는 사람인갑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간섭하시니까 순종 잘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남발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정말로 주의 뜻이라고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2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지도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은 더 무서운 말이에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가르치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서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남발하면서 하나님 이러고 남발하면서 내가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예수님 옆에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당연히 알아주실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아실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순간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주님 도무지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나오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그래도 내 이름에서 내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 그런 질문도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거기다 불법까지 행한 자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바로 주의 뜻하심에 따라 이런 말이 되겠죠. 주의 뜻하심에 따라 내가 이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뜻하심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주님 뜻대로 정말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를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주님 옆에 내가 진짜 이름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모든 능력을 행했는데도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다리라 내가 내 쫓임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너를 왜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내가 너를 왜 모른다고 하는지 아느냐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21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자,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내 습관처럼 내뱉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자, 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왜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냐? 바로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서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지 않아요?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부른 거는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가 뭐가 열려야 됩니까? 사과가 열려야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가 이 엉겅퀴나 이런 것이 심겨졌으면 그 나무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해치는 가시나 엉겅퀴가 열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나무의 성질에 맞는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농부가 심었던 그 성질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결실을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되 결국은 그들의 열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 나무의 성질대로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그러면 이들이 그 심겨진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심기신 그 나무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이들이 독단적으로 열렸던 열매들이 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거 뭐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이건 다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게 5절에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즉 말해서 모양만 거룩하고 그의 내면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를 말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심기신 그 나무대로 열매가 탐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고 나무만 번드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 했더니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걸 보고 뭘 했습니까?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리라니까 말라버렸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좋고 겉으로만 풍성한데 이들에게 그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고 빼앗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데는 아주 인색하고 그들은 냉정하고 그러고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찾았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하고는 이들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심각한 게 그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저 CTX나 우리 기독교 TV를 딱 틀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해요. 그런데 그들의 내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배만 불려요. 자기 교회만 크게 지운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으로 밑바닥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그들이 진짜 믿지 않는 그 죽은 생명들을 어떻게 해서 전도해가 데리고 오면은 그것들도 낼름 빼들어 가버려요. 그런 식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이름에서는 뭐라고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좀 비교해 볼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뜻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내 원대로. 우리 이것이 뭐 한글로 보니까 원대로 뜻대로 됐지만, 이 말의 의미는 내 뜻대로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원이나 뜻이나 똑같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아버지의 뜻과 내 원대의 이 원 뜻은 똑같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게 원어로서 말하면은 뭐냐면 불례라는 뜻입니다. 불례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 이 불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불례라는 것은 구약에서 거의 다 사용되었어요. 구약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 하나님에서 여기서 말하는 불례라는 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불변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두 번째로 내 원대로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델레마라는 겁니다. 델레마. 자, 델레마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원, 뜻, 그 의미는 같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르는데, 자, 불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델레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 의미로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천이 달라져요. 자, 불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정해시면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얻게 되고, 그 진노의 결과는 징계를 얻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불례예요. 불례. 이것이 바로 주권이고, 이것은 변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하라죠. 하라예요. 무조건 하라. 예를 들어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니노의 성으로 가서 저 회개를 선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불례예요. 하라. 명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니노에 가서 죄를 선포하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구원시켜 줄 거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그걸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얻게 돼버려요. 3일 동안에 죽은 자와 같이 징계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불례는 하나님께서 하락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로서 거의 죽는다라는 것이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델레마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서 몸을 전하라. 그 대신에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무슨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기록해 보면은 아버지에 따르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은 불례예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원대로라는 것은 델레마라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든지 안 지든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불례서로 강권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인류의 죄가 해결된다. 이거는 정해진 불례, 이거는 주권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한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옆에 감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정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져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정으로 이 딜레마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낮췄다는 게 아니에요. 낮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 이거는 내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딱 해가지고 죽이셨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로 해서 저주의 대상으로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낮춰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는 그 복종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례, 그 주권적인 그 정하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정하신 그 법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제가 참 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제가 거의 숱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이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엄청난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라였습니다. 불례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것이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살아가는 공주들에게도, 우리 사모님에게도 그 뜻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내가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 고생하는데 주님 다른 사모들에서 너무나 수고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례예요. 주권이라는 거죠. 정해진 우리 사모님에 대한 정해진 주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순종하고 안 하고냐는 사모님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가 돼요. 우리 사모한테. 항상 우리 사모한테 감사가 되고 그 말씀에 그러다 순종하는 거 보고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진짜 온몸에 땀이 비질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걸 보여요. 자주. 그래서 지금 일이 바쁘구나. 일 많이 들었구나.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충성해야 돼. 이 개척교회 와서 충성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주님 나 너무 더워서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안 할래요. 이거는 딜레마예요.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지연이 보면 항상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요. 저 인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견디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것을 겪는 거는 하나님 정하신 길이에요. 그것을 보고 불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견디고서 내가 인내하고 거기서 내가 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때려치고 뒤로 차고 뒷발 차고 네가 내보다 힘이 세나 강하나 뭐라고 두둑이 한 대 딱 압박감 먹이고 나오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주님 하고 불렀지만 정작 이들이 행한 것은 정말 그들이 부르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러면 주여 부르는 건 뭐냐? 자기가 하는 일에 주님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취하고 주의 이름으로서 내가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서 내가 빼앗고 주의 이름으로서 내가 그들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는 누가 다 나올 수 있고 찬양 부르는 건 누가 다 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 보는 건 누가 다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도 누가 다 할 수 있고 목사가 되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블레셋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을 행하는 사람. 이 블레셋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게 뭐였어요?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딜레마가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나도 너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라고 내팽겨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딜레마가 과연 어떤 것이 딜레마냐?
딜레마가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순종하고 안 하고 내 자유라 그랬는데, 자 그럼 딜레마가 참되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쳐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자, 바울이 말하기를 뭐였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쳐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복종인데 먼저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복종이 그 앞서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요? 나를 쳐. 나를 쳐. 나를 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를 죽인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냥 신앙 고백에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는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9장에서는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자기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했습니다. 딜레마의 참된 의미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딜레마의 참된 의미는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나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학대라는 게 아니에요. 뭐에? 플레이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죽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인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에 두려웠어요. 더군다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쳐 낮추시고 복종했다 그랬어요. 딜레마의 참된 의미는 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주의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것을 베풀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 쳐서 열심히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섬겼나이다. 백날 해봤자 너 누구냐? 왜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순종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짧도록 이렇게 불러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네가 얼마큼 너를 쳐서 네 고집을 꺾고 네 계획을 꺾고 네 생각을 누르고 네가 모든 네 욕심과 그런 모든 걸 내가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달려갔느냐,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돼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쥐야 쥐야 하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쳐 죽이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쳐 죽이는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역시 똑같이 하고, 바울이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료된 줄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도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서 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나는 열심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이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바울도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바울도 버림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 나도 복종시킨다, 이 말을 한다는 그 작가가 뭐예요? 나도 살아있다, 나도 인간이다, 반대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나도 버림받아가 두렵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날마다 나를 쳐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늘 나를 쳐 목조시키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많이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쳐 목조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고집을 죽이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죽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자신을 죽고서 그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 나를 쳐가지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를 쳐가지고 폭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에는 결국은 바울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헌금을 내가 수십억을 냈습니다. 예수님,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내가 열심으로 교회 청소 매일 와가지고 그 땀 삐지면서 했습니다. 해봤자 너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백날 해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날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잠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나를 오늘 순종하고 나를 쳐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맡겨진 본문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나는 지금도 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헛된 시간이. 24절에 한번 보세요. 딜레마의 결과가 뭐 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쳐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가 행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라! 안 하면 뒤져. 이게 하나님 주권이 분례입니다. 이건 하나님 정하신 것이에요. 정하신 것입니다. 자, 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로는 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저 땅을 주고 너 이름에 두려움의 대상에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그들과 똑같이 버림받고 너희가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안 하면 뒤져. 명령을 들어.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는 말씀을 들어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가요? 튼튼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계신다. 이겁니다. 행하는 자는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는, 자기 원대로 행한 자는 썰려 내려갈 것이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네가 해라.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순종하는 것보다 나를 더 복종시키는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쉽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매일 치는 겁니다, 나를. 그 말씀에. 그것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그냥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내 입에서 열심히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바울이 말하지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매일 나를 죽이고 또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성질들을 내 그 혈기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과부를 돌아보고 또한 어려운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리고는 내가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딜레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도 답답하죠. 나도 답답하지.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내 목소리,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나를 죽이는 것이죠.
왜?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딜레마에 대한 참들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냐?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너에게, 처녀에게, 생판 처녀에게 너에게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그 당시로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엄청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그게.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니라도 누구에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죽는 대로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내가 삶으로 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온전한 단어가 되는 것이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래 내 사랑하는 제자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준비하였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권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